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신 이 일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운명처럼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 속의 깊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꼭 이것은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해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병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로 주 예수께서 참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답시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오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든 계율은 39가지나 되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걷더라도 1km 이하로만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은 들고 갈 수 있지만 그 병자가 누워있지 않는 침상은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계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이 병자가 주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고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 그걸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계율에 보면 39가지 계율 중에 바로 그런 계율이 있다는 겁니다. 병자, 즉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들고 갈 수 있지만 그 같이 떠매고 갈 수 있지만 이제 병자가 없어요. 환자가 없습니다. 그 침상에. 그런데 그 침상을 빈 채로 들고 가서는 그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에서 고안해가지고 만드는 법이 바로 39가지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저희가 볼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병 나은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누가 네 병을 낫게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더러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즉 자기들의 계율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갖다가 더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덧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분은 이름이 예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침받은 이 환자, 전에 환자였던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까지 했으니 자기들의 계율을 어기게 교사한 사람이다, 사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안식일에 지금 벌어진 일을 가지고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뻔히 알면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했다는 일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이 쉬는 날인데, 일을 쉬는 날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식일에 쭉 일을 해오셨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더욱 믿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가지고 자기와 하나님을 갖다가 동등으로 여기는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 세상 사람도 일하다가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또 쉬고 싶으면 쉬면 그게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식일 갖다가 쉬는 날 이러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 될까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안식일의 제정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하셨다. 편안히 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히 쉬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네요.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상의 의미로는 따로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구별한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의 소극적인 의미, 최소한의 의미는 따로 특별히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쉰다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 계명,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그 네 일을 쉬어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 네 일을 쉬라는 말은 육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일 그리고 세상적인 일 이것을 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세운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 지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 첫 번째는 세상 일, 육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뭘 알게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단순히 쉰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말 아닐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서 에스겔 20장에는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에 지킬 표징이다. 표징이 뭐죠? 증거라는 뜻입니다. 표가 되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표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보면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내 안식일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뜻이죠. 24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에 일을 쉬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뭘 대체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보면은 그걸 자세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다. 그것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서는 보통 그 랍비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그 성경에 그 능통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들렸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되면 회당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규칙적으로 지킨 습관, 이걸 규례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지키는 습관을 갖다가 규례라고 그래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고 읽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신문 보고 TV 보이고 그다음에 누워서 자고 그러면 쉬는 것인가? 나 일 안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송, 이게 다 예배가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꼭 이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세상의 무거운 죄짐 또는 세상의 무거운 걱정 근심, 이걸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과 결부돼 가지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안식일에 뭘 어떻게 하면서 쉰단 말인가? 그냥 막연히 그냥 잠자고 차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면 쉬는 것인가? 어그적거리면 이게 쉬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배우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생명의 능력도 주시고 생명의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는 옛날에 죄악 백성이었어. 세상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붙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라고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게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육적인 삶에만 푹 빠져가지고 절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세상 백성으로 동화가 되고 물이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뜻이 결국
무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고 영원히 들어가서 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신분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말이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7일 내내 세상 일에만 빠지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영원히 조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나의 안에 세상 어떤 때가 죄악의 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것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온몸이 거기에 꽉 젖어가지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그 세례받지 못하는 그런 그 양상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 생략이 되고 또 한 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마귀 여기에 시험에 결국 들게 돼 있고 결국은 생명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고 생명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결국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를 그 상호 모순되는 말씀이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끌어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동일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 앞에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면 이제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거룩해지는 것이냐?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진단 말입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참교회라고 하는 우리 참예수교회 트루 지저스 처치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일은 꼭 예배드려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거룩히 지킬까요? 쉬기만 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지킨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도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또 일을 쉰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까 유대인들이 39가지 계율을 정해가지고 1km 이상은 못 걷는다. 그리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들고 갈 수 있지만은 병자가 누워있지 않은 빈 침상은 들고 가면 그건 일이라. 그런 그 세세한 계율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옥죄했습니다. 옥죄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허용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첫째,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허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때가 됐는데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꺾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합니까? 왜 남의 밀밭에 손을 대가지고 그 도적질해서 먹습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 줌 정도 꺾어가지고 껍질 까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냐?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부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겨가 날아가고 거기에 알맹이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부비는 행동이 바로 타작행위라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은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그 떡을 갖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은 이 사적을 들면서 그것이 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쉰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명제입니다. 안식의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을 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킨다. 이것이 또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못합니까? 일을 쉰다는 의미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고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먹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도 안 피웁니다. 밥도 그 전에 해놔요. 해놓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밥을 하면 안 된다. 불 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불 때서 밥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주로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방과 공격을 받은 것은 안식일 병자를 고치는 것 가지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래가지고 5절에 가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본적인 자기의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낙심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일이라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일이잖아요. 자, 목회자들은 안식일이 정말 바쁜 날이고 정신없는 날입니다. 사실 목요일부터 부지런한 목자님은 수요일부터 아마 들어가겠죠. 대체로 목요일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되면 진짜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에서 대영적인 전쟁을 막 벌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하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목자님들은 다 막 긴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 일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안식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피곤해 그럽니다. 육신은 피곤하죠. 사실 이것도 일처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거룩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행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이사야 56장 6절 말씀부터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는 군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직장의 어떤 상사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규례를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한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설령 자유직업이 아니고 상사라든가 어떤 규례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깊은 뜻,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깊은 뜻을 생각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안식일에 이제 아마 그때 공직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그 공직자들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부서에 이제 해마다 예산이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남는가 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오게 됐어요. 한 일주일간. 근데 안식일이 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집사님이 좀 찜찜했대요. 안식일이 껴가지고. 무슨 그 안식일에 그 교회라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찜찜하면서 자기가 날짜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래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좀 이분은 좀 부지런한 분입니다. 좀 일찍 나섰대요. 이제 자기 회사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로 가는데 앞에 떡집 사장님이 자전거에다 떡시루를 한 시루 싣고는 이제 그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이렇게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속 한 7, 80km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미처 못 보고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시루를 뒤에다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떡집 사장님이 그냥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는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뭐 몇 미터를 그냥 그 공중으로 떠가지고 쭉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떡은 완전히 길바닥에 그냥 완전히 흩어지고 그 순간 우리 집사님이 아이쿠 내가 사람 죽였구나 그 순간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지 그 생각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참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그거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다행히 그분이 일어나더래요. 그래 괜찮다고 가시라고 제가 횡단보도 아닌 길을 건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는 이제 그 시에서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연락을 받고 자녀들이 막 그냥 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 선생님도 있고 뭐 또 뭡니까 또 분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고 기업체 간부도 있고 막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어떠신가 해서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약간의 찰가상만 있었지 또 근육이 약간 좀 결리긴 했지 뼈가 하나 부러진 데가 없고 아주 무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자녀들도 막 우리 집사님을 막 위로하면서 천만 다행이라고 우리 아버지 살아나셔서 그리고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7, 80km로 달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미터를 자전거가 날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분도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졌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각성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좋은 또 긍정적인 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직장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네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뭐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타방에서 뭐 차를 마신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것은 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에 결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안식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가급적 참석하지 말라고 이건 대만 총회에서도
각국 총회에서도 이미 공문으로 여러 번 나온 것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공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우리 마음이 막 그 어떤 쾌락적인 부분으로 막 치달아 가지고 거룩한 마음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사도들도 지켰고 또 마지막 날 심판날까지 이 안식일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쉰다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는다고 그러냐. 세상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런 일을 갖다가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그만 엿새로서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이거 다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그냥 어디 가서 주무시고 쉬고 있고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병이 나도 아파도 하나님 우리 치료도 안 해줍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과 육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의 일, 생명에 관한 일, 사랑에 관한 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일은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 달 이 모든 것들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식일은 다 귀찮아. 태양도 멈추게 하고 지구도 자전을 멈추게 하고 공전도 멈추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구원과 생명과 또 사랑을 위해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안식일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일, 생명의 일 이런 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은 겁니다. 어떤 세속적인 일, 육적인 일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일, 선행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죠. 이렇게 안식일을 쉬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엿새 동안 만나가 내리겠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이 내렸어요. 일곱째 날에도 혹시 내리지 않을까 해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그거 부스러기 가져다 하더라도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계율로 막 억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 일을 쉬고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백성이 하나님인 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